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여름 양복을 입었는데 아직까지 이 위에는 화기가 막 올라와요. 날 높이니까. 벗었더니 저 혼자만 여름 같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또 생각을 모아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우리는 빚진 자. 시작. 우리는 빚진 자.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에게 빚이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빚 있고는 못 산다고.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있어. 아유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있어. 내가 빚지 좀 못 져. 언젠가 갚아야지. 빚이 있으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은행에 빚이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지만 또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빚진 자,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을까? 빚을 졌을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사람이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잘났고 잘생겼고 보기만 해도 참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정말 그 속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그 가치가 있느냐, 속사람이 변하여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그 인격을 통하여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됐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요,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삶을 살고 있는지, 더불어서 오늘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보답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빚졌어. 물론 돈을 꿔주고 못 받고 더 벌어서 쌀을 한 가마 빌려주고 이런 빚도 있지만 그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플 때 저 사람 말 한마디가 내게 힘이 됐어. 정말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가다 힘들 때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십자가 탑 때문에 걱정해서 죄송한데 십자가 탑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고 했더니 그리고 해. 그래서 돈은 그랬더니 지가 해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난 너무 부자냐.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형편을 제가 알잖아요. 아는데 해라는 거야. 해준다는 거야. 근데 참 그 말이 너무 감사해요. 뻔하니 나와봐야 안 될 거 뻔하니 아는데 그 친구의 말이 감사한 거예요. 그 순간 이만큼 들어가는데 어떠니? 그랬더니 그거 괜찮아. 장비 갖고 온 다음에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전화해서 또 마침 그 작업하는 분들이 충남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바로 예약을 해서 했더니 오늘 사진 봤지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 잘했죠? 또 그럴까봐 목사님 뭐라까지 저녁에 밤띠를 거의 불을 켜놓는데 누가 본다고? 그거 왜 했대요? 그거 돈도 없는데.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다 가다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다한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 당연하죠. 근데 저도 자녀지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아이고 내 자녀 챙기기도 어려운데 내 부모 챙기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너와 함께 있는데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야,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느냐. 고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에게 온전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불러봐요. 모든 일에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빛을 졌다는 겁니다. 죄인 같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못할 것 없는 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오늘도 고백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 어떤가요? 은혜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아하,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잡아뜨리셨구나. 아,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누가 그래요? 목사님 발 부러졌어요. 아이고 아프시겠네요. 근데 감사해요. 아, 뭐가 감사해? 발 부러져 놓고서 뭘 감사해? 감사가 그때 하는 말이요. 발 부러져서 아들하고 그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발이 부러져서 아들하고 그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언제 아들의 등에 업혀보겠습니까? 언제 아들의 손을 잡아보겠습니까? 발이 부러져 보니까요, 제가 평생에 한 번도 못한 우리 아들이 내 발을 닦아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부러지고 싶대요. 세상 천지에 동감이 돼요. 제가 언제 우리 어머니 발을 닦아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우리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아니면 엄마 사랑해요 하고 안아드렸는지 기억이 없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의 어머님도 세상의 부모님도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뭔가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아, 아들, 목사님, 야,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용돈은 안 오르나야. 용돈은 안 올라요. 그게 맞는 얘기죠. 용돈. 그래서 이번에 주방 그 봉사하신 구역장들 옛날에 7만 원 했다가 5만 원 줄였다가 다시 7만 원 해드리라고 제가 재정부에 얘기했어요. 예. 부족하면 꼭 얘기해 주세요. 근데 우리 정길자 원사님이 가끔가다 하는 얘기 있어요. 밥값이 많이 올랐더라. 결론은 뭐냐면 나가서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을 인천 사니까 인천 광역시 사니까 그것도 연수 송도 그쪽에 사니까 예, 잘 이렇게 딸내미하고 사니까 이제 잘 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씀씀이가 커요. 많아요. 주렁주렁 많이 달라요 막. 예? 뭐 친구들 어디 가니까 백화점 가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백화점 갔는데 친구 권사들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나는 살까 말까 안 샀다 해 하면 왜 사지? 그랬더니 사면 누나한테 혼나. 워낙 많아요. 주렁주렁 할 게 워낙 많아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오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부모의 기쁨이 되어진 일에 부모의 기쁨이 되어진 일에 비록 그게 조금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가끔가다 그 얘기예요. 아이고 그거 안 사고 헌금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안 먹고 헌금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쓰고 건강만 하셔요. 쓰고 집에만 들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살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위하여 살겠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이름에 부모님의 사랑에 부모님의 그 고마움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요 부모님 앞에 빚진 자요 더 나아가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오늘도 충성봉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음을 통하여 오늘도 결심함을 통하여 순종하고 축복받아 하나님의 영광된 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부모의 똑같아요.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모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오늘도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효도하면 내 3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효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도를 요구해야 되고 그 효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제가 노인대학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효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 생각하고 며느리 생각하고 딸 생각하니까 됐어 안 와도 돼 오지마 괜찮아.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받으셔요. 나 용돈 좀 올려줘라. 예 알겠습니다. 20만 30만 올렸어요. 근데 우리 정길자 권사 임철 엄마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어쩌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쓱 봉투에 넣어줘요. 100만 원. 할렐루야. 괜찮지 우리 언니. 저 목사가 또 자랑 하나보다 또 우리 장모님도 잘하셔요. 우리 장모님도 저번에 우리 사모님 모르게 100만 원 받았을 때 그래 봐요. 효도 받고 사랑 주고 할렐루야. 꽉 먹고 알 먹고 개우치고 가지 잡고 이게 복이라니까요. 안 받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아니라 받아놓고 축복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얼마나 힘든데 나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고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아놔요. 쓸 거 없으면 모아놨다가 며느리 찔러줘 봐요. 며느리 어머니 이게 어떤 이게 뭐예요? 어머니 감사해요. 참내원 이걸 이 쉬운 거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요 효도 받고 사랑 받고 하나님 축복 받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은혜를 알고 보답케 하는 일에 효도를 받아야 돼요. 절대 됐어 괜찮아 아이 오지 않았는데 뭘 오지 아이고 와라고 해야지 와라고 오라고 해서 차비를 주고 너 오느냐고 고생했다 차비해라.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어머니 뭐 차비까지 주세요. 차비까지만 주나? 한 보따리 바리바리 또 싸주잖아요. 돈으로 따져봐요. 얼마나 많은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요즘 농촌에 그 무 시래기 그거 있지요? 그것 좀 챙겨주면 안 돼요? 뭐 하려고? 제가 사드릴게요. 무청 그 시래기 준비해 주세요. 제가 팔아드릴게요. 별 얘기를 다 안 해. 진짜요. 여러분들 안 먹지만 저 도시에서 잘 먹는다고 봐요. 모든 일에 빚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보답의 삶이 되고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거저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 은혜의 심령이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빚진 자인데 1번 시작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부모님 은혜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1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오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권면하고자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감사에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내가 아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고자 원했으나 뭐 했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 마음의 심정을 알아주자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틀렸어요. 이러지 마세요. 여기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단 말이죠. 아이고 우리 딸은 싸가지가 없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싸가지가 없어요? 내가 배아프다 내 딸인데. 눈에 들어도 또 어떤 분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은요. 아이고 아들 구실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고 싶은 마음인데 엄마 안아주고 싶은 마음, 엄마 손잡고 싶은 마음, 엄마 옆에 잠자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막혔어요. 이것이 뚫어져야 막혔던 것이 뚫어져야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단 말이죠. 영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 내가 먼저 화해하는 거, 그게 신냔 말이죠. 내 마음속이 그게 돼야 오빠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여러분들이 막혔던 것을 끌어버리는 것,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역사, 통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통하는 역사,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빚진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빚진 자로 말미암아 사명을 가졌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었기에 어떻게 하든 로마로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으나 그가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수다. 이 말은 의미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로마의 시민을 로마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한 것,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그것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놀라운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요. 생각나세요? 이거 하시는 분은 이따가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실 분 없으세요?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요. 아, 큰일 났다. 28절 복의 근원 강림하 3절 맞죠? 임양집사님 될까요? 선물을 놓치는 순간이에요. 오늘 임양집사님이 조금 안 좋으신가 봐. 오늘 묻지도 않으시고 힘드셔. 어떡하지? 오늘 하나님께, 부모님께, 이웃에게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헌신과 함께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더 나아가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못 갚아도 빚진 자, 평생을 갚아도 빚진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사,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빚진 자임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빚진 자의 삶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빚진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빚진 자는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또한 권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종은 여전히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의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누구 것이냐?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이지 누구 거예요? 성경은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 굉장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죽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살고 있느냐고요. 잘 살고 있지? 이 말의 의미를 봤더니 잘 산다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산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많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안다고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하다고 요즘은 건강이 많은 분들에게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우쭐대지 마시고 아플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또한 나의 물질과 건강과 지식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다면 그 물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그 건강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빚진 자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굉장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빚진 자이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감당하는 자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빚진 자는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꿈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천국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섰는데 그분이 아마 예수님 같아요. 야 김 목사야, 너에게 맡겨진 영혼은 어디다 두고 너 혼자만 아니야. 이런 물음에 굉장히 제가 아니요 제가 그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도 하고 해서 이분도 예수 믿고 저분도 예수 믿고 안 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 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그들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아직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나를 만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할렐루야. 왜 복음을 전하느냐?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빚진 자는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중요한 것 같지만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중요합니다. 세상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공부시켜서 의대 보냈더니 부모 안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 전체 10년이 아마 넘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도시락 배달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이쪽 초등학교에서 음식 남은 걸 갖다가 음식을 포장해서 오후에 이렇게 돌렸던 시대인데 할아버지 혼자 사셨어요. 저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 할아버지 혼자 사는데 밥도 먹기도 힘드시고 치매도 있으신데 수급자 만들어드리면 어떠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아들이 의사예요. 딸이 변호사예요. 얼마나 화가 머리끄는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안 됐어요. 효도하지 않는 죄. 그래서 자녀에게 뭘 청구해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가던 돈 네가 효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청구하겠다. 이게 옛날에 많이 유행했었죠? 네,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근간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투자한 돈이 이만큼이다. 물론 성인 될 때까지는 당연히 해야 돼요. 성인이 된 후에 네가 취업이 안 될 때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고 네가 차 살 때 이만큼 줬고 네가 사업할 때 내가 또 이만큼 줬고 네가 뭐 할 때 이만큼 줬고 이걸 내가 반환 소송 청구를 한다. 은혜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빚진 자의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효도받는 것 당연합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중에 줄지언정 할렐루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계속 올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꼭 전화 주세요. 아들에게도 해야 돼요. 며느리에게도 해야 돼요. 딸에게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자녀들은 엄마, 부모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이번에 17일 날 대학 학력고사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부모님이 손녀를 위해 손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손주 이번에 대학 학력고사 보는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보게 하시고 정답을 잘 찍게 하시고 왜 기도 안 해주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의 사랑에 빚진 자요 부모의 은혜에 빚진 자요 내 손주에게 빚진 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하고 올 때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막 엔돌핀이 막 어제도 구형님에 갔더니 손주 사진이 크게 어렸을 사진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좋다. 다른 사진 붙여놔봐요. 그게 되겠나? 응? 그것도 한두 번이지. 다른 사진 붙여놓으면 이쁘다 그렇게 하고 말지. 내 손주니까 내 손녀니까 아이고 좋다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해주겠어요? 응? 기도 안 해주겠어요? 기도하시지. 이런 마음으로 빚진 자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빚진 자로서의 은혜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혼자 잘 되는 것 당연하죠. 나 혼자 구원받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아니오시다.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없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재주가 없다 할지라도
또한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빚진 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 예수 믿어봐. 교회에 나와봐.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에요. 결정하는 건 그분들이에요. 나는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한 번도 교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한 번도 교회 가자고 하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서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세요? 꼭 찔러봐요. 안 찔러서 교회 안 다니는데 옳거니 교회 다녀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이 필요해요? 그냥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풀려요. 예수 믿어야 잘 됩니다. 예수 믿어야 치료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훌륭합니다. 예수 믿어야 아름다워요. 예수 믿으니까 기쁘고 예쁘고 바쁘고 얼마나 바쁘지 몰라요. 발바닥에 막 땀이 나도록 바빠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교회 생활 빼봐요. 뭐 남나? 오늘도 교회 생활 빼면 집에서 이건 아니면 TV 보거나, 교회 생활 빼봐요. 먹자 마시자 부어자 인생 뭐 있냐 즐기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이 있으니까 이것도 못해, 이것도 하기가 좀 어려워.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빚진 자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며 오늘도 중보자로 더 나아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빚진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빚진 자로서의 은혜의 빚진 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 수 없는 일에 주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오늘도 빚진 자로서의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은혜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감사해요.